주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씨앗의 성도님들의 삶의 걸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모든 거룩한 말씀을 주신 주님, 우리로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읽으며 배우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복된 소망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시편 5편 11절의 말씀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사랑하는 이들이 당신 안에서 기뻐하게 하소서. 이어서 신약 성경 사도행전 5장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그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할 만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며 공의회에서 떠나갔다. 그리고 그들은 매일 성전에서 또 이 집 저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번에는 순서를 바꾸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그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할 만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며 공의회에서 떠나갔다. 그리고 그들은 매일 성전에서 또 이 집 저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당신의 이름을 사랑하는 이들이 당신 안에서 기뻐하게 하소서. 말씀을 읽고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단어나 구절, 이미지를 묵상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지난해 어느 날의 묵상 중에 초대교회의 순교자 중 페르페추아라는 여인에 대해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로마 황제 세베루스의 치하인 202년경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에서 기독교인이라는 죄목으로 체포된 두 여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 두 여인은 페르페추아라는 귀족 여성과 그녀를 돕는 펠리키타스라는 여인이었습니다. 페르페투아는 20살이 갓 넘은 20대 초반의 여인으로서 가슴에 갓난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날 그 몇 달간의 투옥 기간 동안 그들은 그 안에서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투옥되어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 페르페투아와 함께 잡혔던 펠리키타스의 이야기는 그들이 순교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페르페투아의 순교기 중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펠리키타스는 체포되었을 때 임신했었고 이제 8개월이 되었다. 격전의 날이 다가오자 그녀는 자신의 순교가 임신으로 인해 연기될 것을 알고 실망했다. 여자를 아이와 함께 처형하는 것은 위법이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되면 그녀는 다른 일반 죄수들과 함께 거룩하고 순결한 피를 흘려야 한다. 순교의 동지들도 슬퍼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좋은 친구가 소망의 길을 혼자 여행하게 홀로 남겨두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격투가 있기 이틀 전에 그들은 애통하며 주님께 기도했다. 그들이 기도를 드린 직후에 산통이 펠리키타스에게 찾아왔다. 그녀는 8개월 만에 출산하느라 심한 산고를 겪었다. 그래서 간수 중 하나가 그녀에게 말했다. 너는 지금 고통을 많이 겪었다. 짐승이 너를 받아 올릴 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제사를 거절했을 때 너는 이런 것들을 거의 생각지 못했구나. 그녀는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내가 고통을 받는 것은 나 혼자 힘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는 다른 자가 내 안에서 나를 위해 고통당할 것입니다. 이는 내가 그를 위해 고통을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펠리키타스는 딸을 낳았고 그녀의 자매 하나가 그녀를 데려다가 자신의 딸처럼 양육했다. 그들의 승리의 날이 밝아왔고 그들은 마치 하늘에 오르는 것처럼 기뻐하며 평온한 얼굴로 감옥에서 원형 경기장으로 행진했다. 그들에게 떨림이 있었다면 이는 두려움의 떨림이 아니라 기쁨의 떨림이었다. 페르페투아는 그리스도의 참 아내로 하나님의 연인으로 빛나는 얼굴과 조용한 발걸음으로 따라 나섰고 그녀의 강렬한 눈길로 모든 사람의 눈길을 압도했다. 펠리키타스도 그녀가 안전하게 출산하여 맹수들과 싸우고 피로 씻음에서 피로, 조산원에서 검투사로 나아가서 출산 후에 두 번째의 세례로 씻을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했다. 임신한 몸으로 인해 처형이 미뤄질 듯 하자 그들은 자신들의 순교가 미뤄지는 것에 대해 슬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직 출산까지 기간이 남았지만 극적으로 출산에 성공하여 무탈이 순교에 임할 수 있었다는 조금은 이상하기도 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인한 고난을 피하고자 혹은 그 고난에 맞서 그것을 타파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며 받아들인 것, 그것은 곧 초대교회의 생명력이었습니다. 이러한 생명력이 십자가의 복음이 땅끝까지 퍼져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걸리적거리거나 거추장스러운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비록 십자가의 길이 쉽지만은 않고 어렵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기쁨의 길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사랑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완수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음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그 말씀대로 살아감이 거치고 힘든 것이 아니라 오직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믿음 가운데 이 삶의 길을 걸어갈 때 비록 믿음으로 인해 고민되는 일들, 어려움들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것들이 오히려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쁨으로 화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잠잠히 머무르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더불어 다음의 묵상 질문을 통해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불이익 혹은 어려움을 당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둘째, 그 경험은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서 어떤 의미로 다가왔나요? 그리고 지금은 그러한 경험이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나요? 이러한 질문과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겠습니다.